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나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나가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금 우리도 주님 앞에 하루를 거룩하게 떼어드리고 시작하는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침 안개가 눈 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님께서 부드럽게 다가오시고 조용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매 순간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커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거듭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으느니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낚시 달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말씀,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 6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사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때의 손자 스가랴의 건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숫약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벌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한 들을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아멘과 감사함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에스라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에스라 5장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라 전체에 흐르는 또 서머리 잠깐 하고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게 뭐였죠? 연단과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변의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성전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멈춰졌어요. 멈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한 14년 정도가 중단이 됐어요. 14년 정도가 중단됐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 주일 5장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5장에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이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각성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시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지난번 방해했던 그 방해보다 더 강력한 방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은 스알렐의 아들 스룹바벨과 유다의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의 손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도 대적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직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런들 저 사람이 뭐 법적으로 뭔가 제재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직진할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는가 하면은 6절인데 5장 6절이에요. 제가 5장부터 먼저 서머리 조금 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총독이에요. 총독이면 이렇게 파견한 시리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지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총독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걸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죠. 뭔가 어렵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시키시는데 아무리 대적자가 일어나 총독 할아버지가 나와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세요. 총독이 반대해도 왕이 반대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루세요. 아멘.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상황이 코로나가 10개가 와도 코로나보다 더 험한 상황이 와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그러면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이 동관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게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것 좀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짓고 나면 왕을 떠나고 왕에게 손해가 되고 이 사람들이 구데타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한 다음에 왕이시여 예전에 왕이 이거 금지했던 거 왕이 이거 못하게 했던 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왕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게 5장 17절인데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으로부터 지금 다리오 왕까지 왕이 3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총 4번이 다리오까지 총 4번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거의 한 18년 정도. 뭐 역사학자들이 뭐 20년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18년 정도가 뭐예요? 공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상상을 해보세요. 고레스 왕이 뭔가 이렇게 왕을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는 뭐 파피루스, 양피지 아니면 진흙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점자로 눌러가지고 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1, 2년도 아니고 왕이 4번 바뀌었다니까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왕이 4번 바뀌고 그리고 하여튼 그거를 그 자료를 찾기가 지금 뭐 컴퓨터 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 딱 치면 컴퓨터에서 지가 알아서 딱 찾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믿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상소문을 올렸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왕의 명령들, 왕의 조서는 다 보물정각에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2절입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루마기 하나를 찾았어요. 두루마리 하나를. 그러니까 그 많은 왕이 얼마나 많은 명령을 내렸겠어요. 그럼 두루마리 일일이 다 펼쳐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들 비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실은 그런 거 찾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뭐 좀 찾다가 안 되면 아유 이 많은 데에서 찾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준비를 미리 시켜놓으셨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많은 두루마리 중에 지금 그 내용이 딱 쓰여져 있는 고레스 원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지금 물자를 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못 찾을 것 같은데 찾아요. 오클랜드에서 뭐 잃어버린 뭐 하나 딱 찾는 거. 이 넓은 땅에서 저 오레아 바닷가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10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모래사장에서 그 10센트 동전 찾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면에 어떤 하신 일이 있다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고레스 왕 원년의 3절입니다.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크기가 딱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성전의 딱 3배 크기예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높이는 3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60규빗. 그러니까 부피로는 3배 크기예요. 3배 크기.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큰 크기로 하나님 앞에 3배 크기로 하나님 앞에 지어 드려라. 그리고 4절입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왕실에서 내기라. 왕실에서 이 모든 경비를 다 대서 지금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찾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다 주고나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고에서 다 내서 지금 이걸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말하는가 하면 5절입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가져왔어요. 제가 그때 느부갓네살이 왜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다 가져와서 이거를 사실 뭐 돈으로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제가 그때 그대로 놔둔 이유를 말씀드렸죠. 뭔가 하면은 이 고대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기면 저쪽 지방의 신상과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섬기는 신 밑에다가 둬요. 내 신이 이 신을 이겼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어때요? 보이는 신이 없어요. 아니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다 신상이 있는데 이 나라만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한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그러니까 그릇을 이거 신인 양 그대로 놔둔 거예요. 하나도 처분 안 하고 그대로 신상처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왔던 그 모든 금은 기명들 모든 것들 그 성구들을 어떻게 해요? 각기 제자리에 다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것만 지금 뭐 금촛대, 금떡상 뭐 이런 것만 향로 이런 것만 만들려고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가져온 것도 그대로 놔뒀다가 70년 만에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대로 다시 어디 뭐 하라고요?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자 보세요. 또 6절입니다.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네 그거 이제 상관하지 마라. 너희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니까 너희가 신경 쓰지 마라. 딱 지금 뭔가 바리케이트를 딱 쳐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걸 딱 쳐줘요. 근데 이 일도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우리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9절입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건데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이릅니다. 이거는 뭔가 이스라엘의 제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번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번제가 뭔지를. 그리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밀과 소금과 이릅니다. 이거는 소제죠. 소제예요. 소제.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입니다. 이거는 뭐죠? 전제예요. 전제. 어김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제물들을 날마다 주래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뭔가 하면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의 공사를 멈추지 말게 하래요.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두루마기 차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유브라데 강 그 유대 총독 다떼네와 뭐 그 스달보스네와 그 동관들이 그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에 드릴 그런 제물들을 끊임없이 주게 하고 이게 이상하다. 다리오 왕이 이걸 어떻게 다 알았지? 다리오가 아메고사를 보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뭔가 하면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왕이 선포해버립니다. 그들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 사람들을 매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아무도 못 막게 이 다리오 왕이 딱 명령을 내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6장. 자, 다니엘 6장이
구약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리오 시대에 그전 총리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막, 이게 잔머리가 잘 들어가고, 뭔가 아이디어가 많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어요. 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가가지고 이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왕이 다니엘 6장 23절을 잘 보세요.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뭔가 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하여금 다니엘을 지키신 것을 누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똑똑히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분은 만주의 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이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리오 왕이 자기 눈으로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다니엘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28절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 에스라 6장을 볼 때 이 에스라 6장의 백그라운드가 다니엘 6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다리오 왕 옆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이 일들을 알려주고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런 물자가 필요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과 순양이 필요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하고 곡식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주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누가 줬을까요? 다니엘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신앙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다시 말씀을 살펴볼게요. 에스라 6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6장 2절에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여러분 지금 이 고레스 왕 시대부터 다리오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아수에르 왕도 있고 있는데 수산궁 이런 거 보셨죠? 수산궁, 바벨론궁. 오늘은 뭐 나옵니까? 앙메다궁.
여러분, 왕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왕국에 옮겨 다니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를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맣한 두루마리 하나 그거 찾아냈어요. 근데 이 뒤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들을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걸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어디다가 심어놓으셨죠? 지금 총리로서 지금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한 두루마리를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니엘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통한 자리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해라. 너 신경 쓰지 말라. 이거 누가 아이디어 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할 말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9절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제물들을 다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다리오 왕이 이방을 섬기는 이 왕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그 감격,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신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 우리 돈 없어요. 주님, 우리 능력도 없고요. 주님, 우리는 건강도 없어요. 우리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감동 주셨으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시는가 하면 주님이 지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OMC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종업원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뿐이에요. 아멘. 비즈니스가 잘 돼도 못 돼도 그건 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에스라 6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셨고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도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여전히 괴롭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시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어떤 정부의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도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법까지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막 진행시킨다. 제가 우리 정영당 선도님이 최근에 영유권을 받으셨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막 그 소식을 딱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지금 모든 비자가 다 홀드돼 있어요. 홀드돼 있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그 뭐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막 어린 사람들 영유권 주고 이래도 지금 뭐 바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모든 브런치가 다 문 닫았어요. 이민석이 다 일을 안 해요. 근데 락다운 기간에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좀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뭐 비자 서류를 잘해서 서류를 깔끔하게 해서 맞아요.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오늘
에스라 6장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한번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6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에 되는 일이 없고 우리 생각에 어렵고 우리 생각에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사명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내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사명 주신 그 크신 은혜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장막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